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연 목사입니다. 12월 2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지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 본문 역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이며 날마다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자라갈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진리 가운데로 자라나도록 새로워져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이 특권은 어떻게 작동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내 안에 강력한 정체성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내 안에서 느낄수록 그것을 더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새 사람,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바로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란 것들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옷 입듯이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을 이제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그러한 육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거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바로 그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은혜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종교적인 열심, 행위적인 신앙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내가 했고 안 했고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러한 자처럼 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우리 안에 선물이다. 은혜이다. 마치 준비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냥 너 용납해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도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죠. 아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이 연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용서하기를 애쓰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용납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을 평정심을 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래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담겨진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때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어질 때 나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신앙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러한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에게서 확연히 보여지고 우리가 그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바로 이것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러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어서 어떤 일이든 하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18절에서 나오는 각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 속에서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가지씩 또는 몇 가지씩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 내가 이제 아내니까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 아내의 본분은 순종이구나 라고 해서 순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내가 아내로서 나의 삶의 가정에서의 또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일들, 여러분 그것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남편으로서 그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행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이제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분 안에 평화가 내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아내에게 대해진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로서도, 또한 부모로서도, 또한 종으로서도 어떤 우리가 사회에 지금은 계급이 있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계급은 있진 않지만 사실 모든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 흔히 갑을 관계라고 하죠. 그런 내가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 분명하게 보여지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서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다시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신앙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만족감과 또한 종교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 또한 그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